이사야 8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함께 살펴보았던 6장, 7장, 8장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소명을 그에게 주셨는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또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소망을 남겨두셨죠. 모두가 부패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난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7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근동 지방을 다 점령해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수르를 막아서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되고 남유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남유다가 그것을 거부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죠? 윈모 수도 끝 그 세탁자의 밭끝 큰 길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와 또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 이사야와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고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받은 아하스 왕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행위를 멈추고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다라고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남유다를 가장 두렵게 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아하스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7장 8절을 보면
65년 내에 이 나라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이상 아수르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이렇게 믿음을 보여야 할 남유다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장 3절을 보면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런데 그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습니다. 뭐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노략이 급히 임한다. 노략이 속히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남유다 가운데 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장 8절을 보시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 미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수르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믿지 않으면 마치 홍수가 나서 유다의 목에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그 아수르가 너희에게 홍수가 되어서 너희 가운데 흘러 넘칠 것이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8장 8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심판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날개를 쫙 펴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아무리 너희가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계획하고 그렇게 수고해봐라. 너희는 끝내 패망할 것이다 라고 온 열방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서도 임마누엘, 10절에서도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너희는 남은 자로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만약 믿지 않게 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유다 백성으로서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굳게 믿는 삶을 통해서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두려움과 방식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강한 손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강한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험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강렬하고 초자연적인 놀라운 경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동원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12절에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 남유다 상황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 남유다 백성으로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멸망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게 될 거니까 너무 불안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뭐라도 붙잡고 싶어 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뭘 붙잡으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은 강대국 아수르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금, 은,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비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온 그 아하스 왕과 남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을 때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야말로 반역자다. 이 거대한 아수르를 거역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라면서 오히려 이사야를 향해서 누명을 씌우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백성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함께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이 백성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이 험한 세상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네가 목사라고 신앙인이라고 경제 위기가 안 올 것 같으냐.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눈치도 좀 보고 때로는 편법도 좀 써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만 찾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역자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대로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시대의 방식대로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사업이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세상의 방식을 기웃거리는 것. 그것이 이 백성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두려움에 떨면서 아수르를 붙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까지 그 불신앙의 모습을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이 가져다 주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나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려는 이 반역의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구별됨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앞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는 이 백성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러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두려움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온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최면을 걸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서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을 해결하십니까? 혹시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각자 나름의 좋은 방법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더 큰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 마치 산길을 걸어가다가 눈앞에 코요테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죠. 저 짐승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코요테 뒤에 곰이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코요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코요테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이제는 뭐가 두려워요? 곰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을 만나면 작은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세상의 앗수르가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 보여도 그 앗수르를 한낱 부지깽이처럼 불태워 버리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외죠. 경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높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게 되면 세상의 문제들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14절 상반절이에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참 짧은 구절입니다만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동스러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적들의 그 어떤 공격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절대적인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8장 8절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앗수르를 의지하면 그 앗수르가 거대한 홍수가 되어서 유다 땅에 밀려 들어와서 목에까지 차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턱 밑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제 곧 숨이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앗수르의 홍수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가 열리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셔서 그 날개 아래에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앗수르를 두려워하면서 쫓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하반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지나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성소가 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깨트리시는 걸림돌이 되시거나 둘 중에 하나십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피난처로 삼았던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버렸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서 완전한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참된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성소입니까? 세상의 지위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힘이 우리의 성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목을 조르는 올무가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고 성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거센 풍랑이 일고 아수르의 홍수가 덮쳐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앞서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분이 어떠한 위협이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피난처, 성소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소에 피했다고 해서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과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여전히 내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영적인 보호와 평안은 누릴지 몰라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움 속에서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 두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본문 19절 이후를 보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가요. 나라가 망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팽겨치고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미신이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에서 배척을 당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이 아하스 시대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6절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세상이 내 말을 버렸다. 세상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제자들 가운데 꽁꽁 싸매서 도장을 짓고 봉함해라. 잘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가지고 잘 훗날을 위해서 보존해 두어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 가운데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들의 심령 속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의 심령 속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당과 점쟁이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심령 속,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남은 자들의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 지금 당장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스펙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할 때 남은 자들은 그 환경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령에, 자기 마음에 꽁꽁 싸매고 거기에 새기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도장으로 완전히 봉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며 붙듭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지독한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응답을 거두시고 침묵하시는 그 두려운 심판이 이 남유다 가운데 지속이 되고 있는데 남은 자들도 그 심판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병 낫기를 기도해도 차도가 없습니다.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도해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점점 꼬여만 가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은 여전히 마음이 완강합니다. 캄캄한 성소 안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어두움이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내 현실 가운데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은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 이런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연약한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다시 앗수르를 찾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것이 남은 자의 귀한 결단입니다. 지금 당장 비록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고 응답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 속에서도 내 마음에 싸매고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은 심판의 그늘이 나를 덮고 있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그 상황이 내 가운데 있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겠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결단,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고 늘 기도하고 부러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밖으로, 성소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과 십자가의 복음을 더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루실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얼굴을 가리셨던 주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밤에 천둥번개가 심하게 치던 날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침 이제 집에 이제 저희 딸과 그리고 저희 조카가 이제 거실에서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천둥번개가 막 밖에서 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은 저희 방에 들어오고 이제 조카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이 아이들도 이불도 뒤집어 써보고 또 억지로 잠도 청해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밖에는 천둥번개가 심하게 치고 번쩍번쩍 걸어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어른들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길 가면 천둥번개가 멈추나요? 아니죠. 거길 간다고 해서 천둥번개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밖은 번쩍번쩍 거리고 있고 우르르 쾅쾅 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여전히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 안으로 들어온 딸이 놀랍게도 몇 분 되지 않아서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밖은 천둥번개가 막 치고 있지만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이 딸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아수르라고 하는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있을 때 살기 위해서 막 이불도 뒤집어 써보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막 의지해 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들을 총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백성의 길이죠. 이 백성의 길.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하십니다. 오히려 나의 성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구원과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천둥 번개가 치는 캄캄하고 두려운 밤과도 같고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던 폭풍우는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회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세상을 향한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봄으로써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